당신의 기도, 과연 하나님께 닿고 있습니까? 수없이 기도했지만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멈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진정한 돌파의 길을 공개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케빈 제다이라는 설교자의 강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임사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강력한 사건을 겪습니다. 그 경험 이후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바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잘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의 기도는 허락을 구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하늘의 뜻을 땅에 집행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간청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기도하면서도 계속 부족한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실까?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우리가 넘어야 할 산, 그 모든 스케줄은 이미 처리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확증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받았다고 느끼면도 아니고 충분히 구걸하면도 아닙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기도의 공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뭔가 느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도 후 감정이 오지 않으면 아직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기도한 것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끌어가면서 호스를 설치하고도 물을 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네가 발을 내디뎌라. 네가 선포해라. 네가 시행해라.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일이 안 풀릴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오직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데 나는 얼마나 책임감 있게 기도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설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미 설계해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자신의 실제 인생과 설계도가 겹쳐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알게 되었죠.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의 35%밖에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충격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3분의 1만 살다 갑니다. 왜냐고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요.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알 수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 놓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기회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야 합니다. 내가 착한 사람인 척하는 것을 멈추고 정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함은 평판을 만들지만 순종은 열매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예스를 기다리고 있다. 그 한 걸음이 너의 인생 전체를 바꾼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정치는 부패했고, 언론은 거짓을 말하고, 도덕은 무너졌고, 진리는 조롱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건 교회 때문이다라고요. 교회가 깨어 있었다면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 단 하나만 말하라면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는 교인 수 늘리기에 집중하고 사람들의 기분 맞추기에 바쁘며 심지어 세상과 비슷한 문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착한 이미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침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며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어둠에 잠식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고 그분의 몸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잠들어 있다면 그 능력은 이 땅에서 사용되지 않은 채 정지된 상태로 머뭅니다. 현실을 다시 보십시오. 음란은 상당 부분 합법화되고 사탄적 콘텐츠는 대세가 되고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하는 시대. 이 모든 것은 교회가 침묵한 대가입니다. 지금 이 영상 앞에 있는 당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대로 계속 가만히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를 집행할 것인지를요. 우리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마귀가 문제가 아닙니다. 권세를 위임받은 우리가 문제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왜 그렇게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질 않을까?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을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형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제발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런 형태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감정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기에 응답의 느낌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다시 말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감정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것을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간청하는 기도에는 익숙하지만 명령하는 기도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믿음으로 명령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권세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이 하늘의 뜻과 일치될 때 그 순간부터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집행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이게 내 감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합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기도로 선포하세요.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나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 주의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 흐른다.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께 맡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전쟁에서의 작전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있는 곳에 응답은 반드시 따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 요약하면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가 예스로 응답할 차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 뜻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하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 땅에 실행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답은 미뤄진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당신의 동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동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바로 믿음 있는 선포입니다. 바로 말씀에 기반한 행동입니다. 바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말한 대로 될 것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룬 줄로 믿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예스가 강력한 돌파의 문을 엽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돌파자로 부른다. 나는 너의 길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 그런데 너는 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느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해야 능력이 작동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 좀 해볼게요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순종의 열기는 식고 불순종의 논리가 머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더 이상 확인하려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당신의 동의가 모든 문제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입술이 움직이면 하늘의 군대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건 명령이며 실행되어야 할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실행해야 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입을 열고 삶에서 그분의 뜻을 선포하고 집행하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조건, 예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여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결단하세요. 당신의 입술이 움직이면 당신의 삶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움직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신앙의 새로운 시작이며 돌파의 시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